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시간에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의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기오스 호 오노마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수라는 단어 원문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당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경멸스럽게 당신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문이 호오노마수, 그러면 그 당신의 그 이름이 하기우스,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경멸한다든지 좀 천박하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원문의 뜻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런 의미란 얘기죠. 이 이름 오노마, 이름은 오노마라는 뜻인데 여기다 호 관사가 붙으면 그것이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의미는 이름이 말씀이다, 말씀이 이름이다, 같은 의미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새겨지는, 간직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뜻이 아니라 이건 소리잖아요. 소리는 뜻을 전해주질 못해요. 소리로 주신 이름의 뜻을 말씀으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름은 쉔이라고 하죠. 쉔.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쉔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셈이 구원을 받는 족보에 들어오고, 그 셈을 성경에서 온 이브리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의미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건너간 자, 건너온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갔다는 의미는 완성됐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가 된 사람, 맨 첫째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건너갑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완성하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름이 성경에는 셈입니다. 셈.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올, 테라, 그 다음 아브라함까지 쭉 10대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제 셈이 처음 나오죠. 창세기 10장 22절로 가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그 다음 족보에 쭉 이제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르박삿만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는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17절로 가보시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웨색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걸쳐서 아르박삭부터 시작해서 10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10대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꽉 찬 아들이 또 스토리를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셈은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또 살펴보겠지만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신돌에 적힌 이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내 이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뭐가 기록될까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이름,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말씀. 예, 그 이름이 곧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보면 뭐 유명한 어느 목사님처럼 나도 이름을 내고 큰 교회를 짓고 유명하게 되리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막 신학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갔던 것이지만 이제 진정한 복음,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낸다든지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진다든지 내 이름을 내고 뭔가 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가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겁니다. 대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계속 경험해 가야 돼요. 언약을 받은 이제 첫 번째 셈이 아르박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 계보가 이제 이어가져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여기 보시면 셈은 이름은 백세 곧이라고 돼 있어요.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백세라는 백이라는 의미와 홍수 후 2년이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란 얘기일까요? 이런 것들이 풀려져야 되는 거죠. 백세 그러면 좀 이해가 가죠. 백세, 완전해진, 성숙해진, 완성되어진 그런 때가 백세 아닙니까? 백세, 그것이 곧 뭐냐면 홍수 후 2년이다 말이죠. 홍수 후 2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홍수는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침례 후에 2년이다 말이죠. 물침례 후에 2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의미는 첫째 년이 있고 둘째, 한 해, 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졌을 바로 그때 윗물이 뭔 줄 알고 아랫물이 뭔 줄 알고 윗물을 아랫물의 상태에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윗물도 알고 아랫물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물침례를 지나서 뭘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불침례를 알았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를 알았고 불침례, 성령 침례를 다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물침례 지나가고 다시 말씀 침례,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불침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홍수 후 2년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 백세라는 의미와 물침례 후 2년 이게 같은 의미다. 이게 완성이 되었다.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로 완성이 되었다. 그것이 곧 백세, 완성된 상태. 그렇게 바로 그때 아르박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르박삭이라는 뜻은 빛나다, 빛, 뭐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1절을 또 가보시면요.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500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50, 500. 이거는 신년, 완전하게 신년에 이른 것을 말하죠. 예. 깨달은 5마디. 그러면 열을 깨달은 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35세 그랬으니까 30에서 5를 더한 거죠. 30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것이 30세고 맞춰지는 것이 50세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령, 영적 수준, 다시 말하면 영적 수준을 말하죠. 30은. 그러니까 5는 다섯처녀, 모세오경, 율법을 다 깨달으면 10을 깨달은 것이 된 거죠. 5을 율법을 깨달았다면 10을 깨달은 거랑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하면 10이 완성된 거죠.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셀라라는 뜻은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셀라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아르박삭은 셀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순서에 따라 의미를 다 이름들이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셴부터 10대의 아브라함까지 이것을 태어나는 순서로 설명을 쭉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역대상으로 가보시면 알기 쉽게 구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4절 셈, 아르박삭, 셀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거죠. 셴은 이름, 명성이고요. 아르박삭은 빛나다고, 셀라는 보내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요. 그다음에 에벨, 벨렉, 루. 에벨이 네 번째죠. 저쪽 너머 지역, 에벨. 예. 건너가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것이 에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벨렉, 그건 나누다. 루, 친구. 다섯 번째 날이 나누는 거. 여섯 번째 친구, 동료, 루. 일곱 번째가 이제 그 다음 구절 수룩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수룩. 그 다음이 여덟 번째가 나올. 아홉 번째가 데라. 열 번째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 조상들이요. 고귀한 아버지, 높음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죠. 영적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1장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왜 또 403년일까요? 여기에 셀라를 낳은 후에 셀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라는 보내다, 번호를 받는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그랬습니다. 400에다가 3이 더한 거죠. 400은 4, 40, 400, 4천년. 40은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죠. 광야 생활을 통달해서 다 통과해 나가서 말씀에 충만해진 상태. 즉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전환된 상태로 마친 상태. 그건 이제 사비의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그래요. 3. 세 번째 날이 완성됐다.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완성되었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밭이 드러난 상태. 땅이 묻이 드러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403년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30세라는 표현을 쓰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자라고 했습니까? 30세쯤 되시니라. 30세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 그랬죠. 영적 수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수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쭉 이제 족보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르막의 족보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이, 예수님은 이미,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상징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즉위하고요. 요셉도 30세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의미를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기가 엘레드 열매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벤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져오셨는데 나탄 주셨는데 그 어깨는 셰켐이죠. 어깨 셰켐은 이건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정사를 메었고 권력을 쥐게 되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셴 이름은 기묘자. 펠레 경이로운 일을 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 경이로운 일을 하는 자. 경이로운 일 하는 자. 그다음에 모사 딥보르 엘 묘사 야츠 충고하다 좋은 자.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로 엘, 힘센 용사,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두머리 아부, 아부, 우리 우두머리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두목, 평강의 통치자, 청지기, 사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름, 말씀, 전부 이 얘기예요. 말씀 얘기고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얘기고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어가는 얘기고 나한 사람,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깨닫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의 낫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이 일을 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깨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정사를 메웠다.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이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54장 4절로 가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내 바알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지금 관심을,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인데 바알이신데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너희 모든 부끄러움, 치욕 다 갚아줄 것이다. 네 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아싸 지으신, 만드신 분이 네 주인이야, 남편이야.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시다. 차바 제호바, 큰 머리의 영원한 자. 그다음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카도시, 구별하여 바치신 자다. 또 온 세상이 하나님, 콜 에레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셈, 이름, 주인,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9장 6절이나 여기 54장이나 뭐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에레미야 23장으로 가보시면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도 때가 이를 때가 있어요. 파루시아가 될 때가 와요. 다윗에게도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언약이죠. 약속이죠. 의로운 가지, 나무 가지, 이건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는 뭡니까? 심판한다는 의미죠. 심판자. 정의, 체다카, 의로움. 디카이어 시네,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에레미야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 우리의 의, 제호바 치드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 치드케노. 주님은 우리의 의, 주님은 나의 의.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이나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나의 의,
제호바 치드케누 또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가보죠. 에스겔은 또 어떻게 이름을 표현했나 보겠습니다.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더럽혔다라는 말이 나오죠. 더럽혔다. 그것은 할랄, 구멍을 뚫었다. 구멍을 뚫다, 모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병들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네가 깨닫지 못했던 네 안에 네 안에 주인, 네 안에 그 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더럽힌 것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더럽혀진 큰 이름을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나의 아인 눈앞에서 셈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이름을 성취시키시고 언약의 이름을 더럽혀진 언약의 이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랑해서 구원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겠다. 더럽히게 만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너희의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말씀이시고 이름이시고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이름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영인 그 아버지를 보시고 너도 영이야. 너도 나와 똑같은 이름이구나.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보세요.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분은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진 겉사람이 깨끗해져서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영인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화인 것입니다. 이게 보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열심을 내신 거예요. 스가랴 14장 9절 보시면 스가랴서는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서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은 그분만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내 이름도 없어지는 것이고 겉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어지고 속사람이 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에하드라고 그래요. 에하드, 단 하나, 오직 하나, 에하드,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에하드가 된 거죠. 에하드 하야, 하나인 존재. 에하드 하야, 존재는 존재인데 하나인 존재, 에하드 하나. 오직 하나인 존재, 홀로 하나 되신 그분.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다. 그 이름이. 보세요. 여기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하드 하야가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없고 그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에하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1장 11절로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누가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전부 이름이 말씀이 진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 이르는 것은 지금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르로 해 뜨는 곳 일출 동편 미즈라흐 일출 떠오른다는 의미죠. 해지는 곳 마보 일몰 입구 또 가다 지다 이런 말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카타로 분향한다. 내 이름을 분향한다 그랬죠. 내 이름 말씀 진리를 분향하며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낸다는 뜻이죠. 분향은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깨끗한 제물 오직 깨끗한 제물로 우리도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요. 우리 몸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아니라 육체의 몸이 아니라 눈에 보일 땐 똑같은 육체의 몸이지만 그것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 상태로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크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크게 가도르 가장 위대한 뭐 더 이상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건 누굽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해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안에 간직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하고 우리 공부했을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안에 그 영으로 계신 아버지가 하나가 된 상태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문을 닫힌 후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문이 자동으로 닫혀지고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넘겨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는 거. 아버지의 이름은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것만 나타내시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구원받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 깨닫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전부 아버지 것이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던 영이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던 영을 육체에 부어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간직하고 아버지 말씀이 그 안에 아버지로 이름으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에게 뭘 알게 해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줬다는 거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서로 그들 안에 나도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게 하였고 그 놀이죠.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이게 전부 똑같은 말. 아까 구역에 설명했던 것들과 전부 에하드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의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인 영으로 신약도 똑같죠.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 진리 아버지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람이라. 하나로 있는 거죠. 하나로. 홀로 하나이신. 그 말과 똑같아요. 에하드 하야.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자가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뭘 믿음으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된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가 구원받게 되고 낫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었으므로 진리를 믿었으므로 그 안에 말씀이 진리가 새겨졌으므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성하게 되고 낫게 되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낫는 거죠. 병든 상태에 있다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다가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4장 12절 잘 알고 암송했던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시 번역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진리,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말씀, 깨달은 흐레마의 말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름 몇 개는 없다. 오직 에하드 하야, 오직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진리로. 무엇으로요? 그 이름으로요. 깨달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름,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말씀이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다. 예. 내 말씀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라 한 것이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다. 바로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나를 바로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들을 쭉 지나게 하시면서 바로의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마지막 장자를 멸했을 때는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역시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그 크신 이름, 온전한 이름, 말씀 이것이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가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개에게는 내가 한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진리,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지만 피 중심이 아니라 토막이에요. 달라요. 진리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리가 된 사람을 계시록에서 아까 뭐라 그런 겁니까? 예, 말씀이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충신은 뭡니까?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는 뭐냐면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믿음이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 그러니까 충신은 뭐예요? 피스토스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은 믿음이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다. 진실, 알레티노스, 참되다,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똑같죠. 백마 탄 자가 누구냐면 그리고 말, 이 백마 신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이름이 그 말씀이 충신, 믿음, 진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얘기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 공의,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12절로 또 가보시면 역시 그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고.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쓰여진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진리가 된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이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진리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중간중간에 이름이 쭉 나오죠. 처음에 셈 이름이라고 출발해서 아르박사 쭉 나가죠. 그리고 10대 찍어서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리고 또 쭉 나가서 이삭, 쭉 나가서 이제 예수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이라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우리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진짜 나의 이름이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이 나도 아버지가 되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그 자를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우리에 의해서 너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름이 이제 말씀이야. 셈이야. 이름이야. 그것이 이름이고 그것이 말씀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겠습니까? 우라노스.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라고 말해도 에아드, 아까 에아드라고 그랬죠. 에아드 하야, 하나인 존재,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홀로 하나인 자. 그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된 상태입니다. 하늘이 된 상태라는 뭐예요? 말씀이 거룩하게 된 상태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상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전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아요. 떡 세 동이가 완성되는 것과 같아요. 첫째 떡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둘째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고, 세 번째 떡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하나로 되어지는 거죠. 에아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뭐가요? 이름이 호오노마 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었단 말이죠. 처음엔 땅적 하나님, 엄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구별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떡 한 성이, 떡 두 동이, 떡 세 동이까지 다 먹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깨달아 아는 거죠.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율법의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구나. 내 안에서 드디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던 육체의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경험을 나도 똑같이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땅적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내가 진리가 되어서 깨끗해진 순간 그 상태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그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내 안에 같이 계시는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그 이름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름을 살펴보는 날이니까 이름을 마라라, 쓴물이라 했다. 마시지 못한 물이에요. 이름이. 말씀을 못 먹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어떤 말씀을 먹을까 하는 거나 똑같죠. 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면 부르짖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차크, 그건 선언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는 상태, 회중,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선언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벗어서 세게 던지니까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니 물이 이제 달아진 거죠. 먹을 수 있는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받게 된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다음에 라파,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수선하다, 온전케 하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겉사람 속에 있었던, 내 육체 속에 있었던 모든 질병, 말씀을 잘못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치료가 되어져서 먹을 수 있는 이름으로,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율법이 진리로, 아랫물이 위의 물로, 겉뜻이 속뜻으로 바뀌는 것이 곧 물이 있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돌판이 깨져서 생수가 나오는 거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위 덩어리 있는 문자 말씀을 치면, 나의 겉에 것이 부서지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된다. 영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그게 물이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낙하, 치다. 치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과 치다는 것과 똑같아요. 낙하, 죽일 목적으로 세게 치다라는 말이 낙하예요. 크루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두드리라가 이 낙하입니다. 두드리라, 치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면 안 오이고 열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물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면 물, 피,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예수님 피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처럼 그 물, 거기에 있는 물이 하늘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물이 있는 상태, 하늘에 물이 있는 상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거룩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카다리조가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로 가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카다이로, 정결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15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내가 일러준 말, 진리로, 랄레오, 진리로 가르쳐준 말, 랄레오로 준 호로고스, 그것으로 깨끗해졌다. 카다로스,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로 가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깨끗하게 벗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다 그랬습니다. 벗는다는 것이 아까 깨끗하게 하다, 카다로스, 여기서 나온 말이죠.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덮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장자예요. 첫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겉의 것이에요. 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벗어야 뭐가 입혀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죽고 나도 같이 죽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안 돼요.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도 죽고 나도 같이 죽어야만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그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내 안에 육체로 계신 그 예수가 완전히 죽고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동반 죽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 5장에서는 물침례와 불침례로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이건 곧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것은 물침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말씀 침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카다리조, 카다로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다, 성면하다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동일시 봐도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예, 물침례와 불침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로 쓸 때 이제 카다로, 카데시로 쓰는데 성경에서는 외적으로 깨끗한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외견상 깨끗하게 주는 것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외견상 깨끗하게 준 거, 뭐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오해한 말씀 자체가 이게 거룩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있는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준 것을 내적 거룩함으로 가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외견상으로 준 율법의 말씀이 성전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한 말씀들이 전부 진리적으로 바르게 깨닫게 바뀌어져야 돼요. 문자로 보여줬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알맹이가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겉이 깨져서 하나의 밑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져야 돼요. 예, 알맹이가 솟아 나와야 돼요. 겉껍질은 죽어지고 속에는 알맹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율법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에하드 하야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계셨다가 구별되어서 나오면 사랑이라는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로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 안에 갇혀있던 아버지, 문자 안에 갇혀있던 진리가, 문자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가, 문자에 갇혀있던 영이 깨치고 나와서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침례와 불침례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영의 세계로. 눈에 보이는 외형의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아라는 얘기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되어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별돼서 땅에서 뛰어 올랐다는 거죠. 메뚜기가 땅에서 뛰어 오른 것은 잡아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구리도 뛰었다 팔짝팔짝 뛰잖아요. 뛰었다 내렸다. 근데 그것이 끝나야 돼요. 뛴 상태로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적 차원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율법의 옷을 벗으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빨리 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마태복음 6장 9절은 그렇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죠.